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교회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아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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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래된 문제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철학은 인간의 질문에서 시작되고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질문에 집중하면요, 내 생각이 결론되기가 쉽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나에게는 이게 없고 또 저게 없어서 힘들고, 불만과 불평이 늘어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대답이 되면요, 우리는 부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 대표적인 철학이 있는데요, 바로 실존주의라고 합니다. 이 실존주의는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결국에 나를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자살하는 것으로 끝이고요, 그 이후에 대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화가 날 때 에잇 하고 이 밥상을 엎으면요, 일순간 시원할 수 있잖아요. 화를 표출하고 나도 이렇게 할 줄 안다는 것을, 내 존재를 보여줄 수 있지만, 내가 엎어버린 음식은요, 그대로 그 바닥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낸 걸로 끝이 아니고요, 치워야 하는 일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에 집중하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에 집중한다는 게 뭘까요?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 들을 때까지, 만족이 되실 때까지 계속 질문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는데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대답하니까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있다면요, 여러분, 어디에 실마리가 있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과 대답의 변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그리고 그 대답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뼈가 살 수 있겠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허를 찌르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 뼈다귀를 보고 이게 살 수 있겠냐는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독특한 질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답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 뭘까요? 바로 살아나리라. 여러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본문에서 이 뼈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성경 역사 속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뼈만 남은 모습이 됐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이 있던 이 고대 근동 지역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의 왕국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다는 자체도 좀 그렇지만, 그들이 이렇게 뼈만 남게 된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들이 소중하게 여긴 것들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듯이 이스라엘에게도요, 목숨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나야. 그들의 분신과 같았던 것들, 그런 게 모두 다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지만 없어진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영토를 뺏겼고요. 다윗 왕조로 비롯되는 그들의 왕들, 영원한 왕권이 될 거라고 약속받았는데 그 대가 끊어졌고요. 또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부서졌고요.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제사도 드릴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요, 하나같이 모두 이스라엘의 자랑이었고요. 하나님께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이 에스겔의 예언이 전해지던 때에 모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뺏기고 부서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과 같은 것들이 사라지면요, 큰 혼란을 겪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가 있어? 마음을 닫기가 쉽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겁니다. 이스라엘은 특히 예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이집트 왕자, 이런 영화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랬던 이스라엘인데 우리로 말하면 임진왜란 때처럼 또 일제강점기 때처럼 주권을 뺏기고요, 또 수탈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뼈만 남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하는 이 뼈가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 뼈의 상태에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뼈가 아주 말랐다는 말은요, 이 상태가 된 지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 그죠? 오랫동안 낫지 않는 질병과 나의 상처, 또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는 관계들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들이 오래되면요, 아주 말라버린 이 뼈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문제들이 오래됐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까요? 몇 가지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먼저 아브라함은 긴 세월 동안 아들 낳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어했잖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종으로 아들을 대신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 엘리야가 방문했던 사르밧 과부를 생각해 보면요, 오랜 기근과 가난이 그때 계속됐잖아요. 그녀에게 남은 것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이걸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고요. 또 예수님 앞에 있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문득 떠오릅니다. 그의 말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병에서 나을 수 없다는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포기, 체념 같은 것들입니다. 말라버린 뼈에는요, 포기와 체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면요, 뭘 해도 감동이 없고요, 기대가 없고, 또 우리 현실 앞에서 아주 굳어진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마른 뼈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그 오래된 문제들과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또 우리를 왜 이렇게 마른 뼈가 되도록 두셨을까요?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만물의 주관자라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서 내쫓고 그들에게 성전을 빼앗으셨을까요? 또 우리에게는 왜 이처럼 쉽게 변화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문제의 당사자인 나를,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근데 좀 아이러니하죠. 다시 살리기 위해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문제를 주시지 않고는 우리를 살아나게 할, 또 변화되게 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쉽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은요, 우리를 말씀 듣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일단 알겠다고 치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나 말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면 그리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들은 좀 나아 보입니다. 왜 내게만 이런 특별한 오래된 문제가 있는 걸까요? 실력파 여성 보컬이자 이 프로듀서로 활동하는 선우정아라는 그 아티스트가 있어요. 그녀의 시티 선셋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만 힘든 건 아니야. 모두 나름의 아픈 그 눈물과 한숨이 있고 애써 숨기며 미소를 짓지. 여러분, 이 노랫말이 묘사하는 것처럼요, 사실 나만 힘든 건 아니라는 거죠. 각자에게는 남모를 눈물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힘들다는 생각은요,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에서 이 심리학을 연구하는 마크 리어리 교수는요, 나는 왜 내가 힘들까라는 그 저서에서 이 지나친 자기인식, 자기 자신에 몰두하는 습관이 내가 제일 힘들다고 느끼게 만든다. 또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연구하는 가토 다이조 교수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라는 저서에서 내 문제를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 생각들이 나만 힘들다는 우울감을 만든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건요, 주관적이고 또 상대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실 나만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례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은요, 원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을 곳도 없어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실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요, 존재의 이유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에스겔은 30대였습니다. 방황하는 청년 마른 뼈가 다름 아닌 이 에스겔이었던 겁니다. 실직 중인 그에게, 방황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살아날 수 있겠니? 살아날 수 있니? 바로 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는 보편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능력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래된 만큼
다시 지어지는 시간도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혼자서 버틸 수가 없어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 해결됩니까? 언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만 주구장창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성질이 급해서 빨리 안 해줄 거면 그냥 이 기도굴에서 죽여주십시오. 진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고요. 근데 절대 안 죽이시더라고요. 괘씸해서 죽일 법한데 안 죽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언제 해결되나, 어떻게 되나, 빨리 안 되면 난 죽어버리겠다, 뭐 이런 부분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질문은요, 한결같이 네가 살 수 있겠느냐, 네가 거기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듣고 싶으셨던 말, 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래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땅, 왕, 성전, 제사 다 뺏기고 이제 말씀만 남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모세가 받은 율법만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가서 포로 정착촌에 모여 살았는데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말씀 듣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존심이라고 여기고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여겼던 땅, 왕, 성전, 제사 이 다 있었을 때는요, 어땠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력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말씀 한 가지만 남았을 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의문이 한 가지 듭니다. 이 말씀 들으라고 하는데 이 말씀 계속 들어오지 않았냐는 겁니다. 우리 매일 말씀 듣고 있고요, 오히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말씀 들었지만, 많이 들으며 살지만 생각과 대답은 그대로이지 않느냐. 생각과 대답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그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이 본문의 내용은요, 나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그 생각조차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겁니다. 앞서 한 베드로 얘기처럼요, 지금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너무나 이상한 것 같아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가리킵니까? 오래된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굳어지고 포기하고 체념해버린 나의 생각, 여러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정황상 맞는 것 같지만요,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정 살아날 수 있다고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나의 질병과 아픔들 고쳐질 수 있다고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나의 관계들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 중심의 사람, 또 말씀 중심의 공동체라는 건요, 이렇게 오래된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속에서 앞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일으킬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말씀만 남았을 때요,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하기 시작했을 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바벨론에 포로된 마른 뼈 같은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리더들이 태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오래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기를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바람 그리고 영혼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번역하곤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실 에스겔은요, 앞서서 이 루아흐의 사역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에스겔 2장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여러분,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이 방황하는 실직자, 이 청년의 삶이 일으켜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은요, 그 생기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마른 뼈에 대해 이 생기를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오래된 문제 속에 이 생기를 불어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래된 문제의 이 현상에 집착하기보다는 이거 언제 해결되냐, 거기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오래된 문제를 딛고서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생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이 포로 수용 지역에 살고 있던 익명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직장 잃고 멍하니 이 강물만 바라보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자가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요, 이 제사장의 자존심이 있는데 수염과 머리를 안 깎는 거, 그게 바로 제사장의 트레이드 마크고 상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수염과 머리도 깎게 됩니다. 여러분, 생기가 들어오면요, 오래된 문제를 딛고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눈앞에서 오래된 문제를 즉시 없애려는 게 아닙니다. 오래된 문제 속에 있는 우리에게 루아흐를 불어오게 하셔서 그 오래된 문제를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요,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 생기를 불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았다면요, 그 앞에 반응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기 위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신앙의 모양과 감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먼저 모양이 회복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줄이 있고 살이 있고 가죽이 있어야 다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나의 가족,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직장,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나의 경제는 과연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동안 포기하고 체념하고 방치했던 이 오래된 문제들을 놓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요, 죽을 때까지 큰 변화가 없으면 어쩌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요, 우리 기도가 그 두려움보다 커지고요, 감동의 촉발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의 촉발제가 된다는 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작은 것에도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기도해야 응답됐는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기도 안 하면요, 이게 우연인지 또 응답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생기가 들어올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또 생기가 들어오면요, 감동이 커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모양을 갖출 때 생기가 바람처럼 들어와서 감동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임하면요, 오래된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나의 오래된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딱 마주하면 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마른 뼈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가 주어지도록 기도하면서 그 감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앞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미래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른 뼈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실 때요, 그 환상은 미래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래에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이스라엘이 포로된 상황 속에 허락된 말씀이잖아요. 지금은 포로되어 있어도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은요, 그 중에도, 그 속에서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를 꿈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구한 말에 2대에 걸쳐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한 가정이 있는데요, 바로 선교사 제임스 홀의 가정입니다. 그 아들인 셔우드 홀 박사의 이 조선 회상이라는 책에 보면요, 당시에 우리나라 이 조선은 정말 마른 뼈와 같았다는 겁니다. 당시는요, 선교하면 다 중국으로 가던 때였대요. 조선은 이 서양 지도에서 보면 점처럼 너무나 조그맣게 그려져 있었고요, 그런 알려지지 않은 조선 땅에 먼저 그의 아버지 제임스 홀과 어머니 로제타가 섬기러 온 겁니다. 여러분, 구한말, 서양인에 대한 많은 편견과 핍박이 있었을 때잖아요. 아버지 제임스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과로와 전염병으로 먼저 죽게 됩니다. 또 셔우드의 여동생도요, 이 조선 땅에서 병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셔우드의 어머니는요, 이런 고통 중에도 남편과 딸을 잃은 그 슬픔을 겪었지만 내가 오랫동안 죽지 않고
이 조선에서 사역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셔우드 홀은요, 이런 부모의 헌신과 믿음을 보고 자라난 것입니다. 셔우드는 미국에 가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을 둘이나 잃은 이 나라, 이 조선을 생각하면 아픔이 많고 어쩌면 이 되돌아보기도 싫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눈에 어렸을 때 봤던 이 결핵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던 수많은 조선인들을 그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셔우드 홀은요, 의사가 되어 조선인들의 결핵을 치유하기 위해 다시 조선 땅에 왔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결핵 환자라고 하면 막 죄인 취급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피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결핵 환자들을 돕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셔우드 홀은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 병원을 설립하고요, 이 결핵 퇴치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씨를 아시죠? 이 크리스마스 씨를 발행한 사람이 바로 이 셔우드 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의 삶의 방향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제임스와 어머니 로제타, 그리고 아들 셔우드, 이 가정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른 뼈와 같은 조선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리실 그 미래를 여러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속된 말로 헬조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과 같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산다는 건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 나라에서 산다는 거 어떤 일일까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삶도 포기하기가 쉬운 거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한글날이었는데 한국교총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그 문해력 실태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원 중에 92%가 지금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다고 답한 거예요. 그 조사에서 실제로 드러난 우리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이 너무나 심각했는데요. 예를 들면 족보라는 말, 우리 그 뿌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족보라는 말의 의미를 족발 보쌈 세트, 금일 2시까지 오십시오 할 때 그 금일을 금요일로 이해하고요. 또 중학생 중에는 두발 자유화, 머리 스타일의 자유라는 그 얘기인데, 이거를 두 발을 두 다리로 이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해력이 떨어지면요, 신앙을 전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일단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는 뭘 남겨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이고 거기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소망하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셔우드 홀을 다시 조선에 돌아오게 했을까요? 죽는 순간까지 조선인들을 섬겼던 아버지, 그리고 남편을 잃었어도 오랫동안 조선인들을 위해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어머니, 저는요, 그들의 뒷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남겨야 할까요? 또렷한 원본을 남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롤 모델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가 되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는 뼈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생기가 부어지면 성벽과 이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질문은요, 언제나 동일합니다. 살아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기대하고 오래된 문제를 딛고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요, 미래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로된 중에도 오래된 문제 속에도 헌신하면 우리 뒷모습 보고 다음 세대들이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오래된 문제로 기도하는 그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오래된 문제를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과정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의 오래된 문제가 무엇이든지 잘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마른 뼈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그 대답은 뭐였죠? 살아나리라.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오래된 문제는 뭐였을까요? 성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에스겔은요, 1차 포로 귀환 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전의 회복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속은 걸까요? 에스겔은 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포로의 땅에서 말씀과 생기로 살아났고요, 회복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미래를 남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뒷모습 속에서요,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승리인 줄 믿습니다. 포로된 중에도, 나의 오래된 문제 속에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답하면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미래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